오늘 이렇게 좋은 5월 온세토 기쁜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읽게 되어서 조금은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들어야 되는 이야기고, 어쩌면 더 복된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재앙이 이 땅에 임했는지, 그곳에 임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진노하시는지,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나시는지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아주 밝은 얼굴, 하나님의 밝은 낯빛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교재를 펴주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의 결과. 다시 한번요. 시작. 우상 숭배의 결과. 요절이 4절입니다.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4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아멘. 효화행복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교재를 한번 읽으실 텐데요.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또박또박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상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토기장이에게 가서 돈을 주고 오지병 물을 담기 위해 진흙으로 만든 목이 좁은 그릇을 산 뒤 남유다의 지도층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 그들 앞에서 아무 망설임도 없이 오지병을 깨뜨려 내던져 깨뜨린다.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를 온전히 멸하실 것을 상징한다. 남유다가 깨어진 오지병과 같은 운명에 처한 것은 이들 스스로가 판 무덤이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떳떳이 자행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듯이 철저히 버린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기 위해 부지런히 산당까지 지었다. 심지어 바알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돌이킬 수 없는 악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더라도 우상 숭배를 행하는 백성은 더 이상 선민일 수 없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대적의 손에 들린 칼에 의해 배임을 당케 하실 것이며 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거리로 주실 것이다. 또한 곰핍함이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비웃던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모욕거리로 삼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이 거하는 성은 죽음의 땅, 살육의 골짜기로 바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이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는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이다. 나에게는 무엇이 우상인가? 돈인가? 자녀인가? 명예인가? 내 안의 우상을 철저히 몰아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자. 아멘.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우상 숭배 한 번만 해도 그것이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그 참으시는 동안에 빨리 돌아오면 될 터인데, 사람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오히려 더 방자해져서요,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아예 우리는 그렇게 바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상 숭배 할 때마다 그냥 한 대씩 때려주시면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할 텐데 왜 우리를 안 때리셔서 우리를 저렇게 멀리 가게 했냐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 때리신 게 하나님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참으신 하나님의 덕이지 하나님이 비난받을 바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 그리고 조금은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몰라서 배은망덕하게 악이 겹쳐지면서요 점점 더 참혹한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몇 명을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결국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앞에 13절까지는 뭐예요? 몇몇의 사람에게 전하는 소식이에요. 몇몇의 지도자에겐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는요, 조금은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어쩌면 몇몇의 지도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뜻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머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몽땅 다 부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몇몇을 부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몇몇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근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가르칠 때는 꼭 머리 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머리 되는 사람들은 억울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못 누리는 것 같고 책임은 있는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머리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맡기시고 뭔가를 부탁하실 때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책임을 가지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전해 주셔야 합니다. 자, 19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보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요. 근데 그곳은 도벳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도벳 사당을 건축한 곳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31절에 보면요, 거기 요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아래, 그냥 예루살렘 성에서 하기는 너무 잔혹해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요, 그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골짜기에 사람들이 사당을 지었어요. 도벳이라는 사당을 지었습니다. 도벳이라는 말이 좀 발음이 그렇죠. 히브리어 톱테라는 말인데 도벳, 톱테, 디귿 피읍입니다. 그런 이름에서 나왔을 거라고들 추측을 해요. 톱테가 무슨 뜻이냐면요, 화로입니다. 이렇게 불 담는 화로예요. 화로나 제단, 불 사르는 곳. 도벳이라는 사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말 뜻이 의미하는 대로 거긴 뭔가를 불지르는 곳입니다. 불태우는 곳이에요. 뭔가를 태워 바치는 곳, 그런 도벳이라는 사당을 만들었고요. 도벳이라는 사당이 유명한 건 거기서 놀랍게도 자녀를 불살라서 신에게 바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불살라서 바친 건 아닐 겁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뭔가 불가피한 상황들, 절박함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얼마나 신에게 헌신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신 말고 나머지 것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신에게 바칩니다. 거련히 도벳, 톱테, 불사르는 곳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고 있는 많은 악들 중에서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악 중에 하나가 자식들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셨는데 어느샌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도벳 사당에서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에게, 신에게 바칩니다. 여호와에게 바친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냥 바알에게 바친다고 그러고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벳에서 자기의 아들, 자녀들을 신에게 바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야만스러운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근데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거는요, 일반적입니다. 거의 모든 문화에 다 있어요. 농경 문화에도 있고요, 수렵 문화에도 있고, 옛날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걸 바쳐야 될 것 같죠? 가장 귀한 걸 바쳐야 신의 호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가장 귀한 걸 바쳐야 신이 나를 좋아하고, 그렇게 신이 나를 좋아해야 내 삶에 형통함이 있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간단한 계산들을 하는 거죠.
내 가장 좋은 걸 주고 신에게서 내가 필요한 걸 얻겠다는 생각.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셔요. 우리가 뭔가 가장 귀한 것을 내놔야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바치는 일들이 좀 있어요. 아름답게 포장될 때도 있고요, 무시무시하게 그려질 때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그려지는 건 전설의 고향에서요, 무슨 굴에 뭐 뱀이 저 안에 있고 뭐 이렇게 처녀들을 가져다 놓고 뭐 그러면은 뭐 와서 가고 먹고 뭐 그런 거. 얘들아 미안하다, 무서운 얘기를 해서. 하지만 그렇게 꼭 무시무시한 전설의 고향에서만 얘기하진 않아요. 조금 따뜻한 이야기 안에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청전 이야기, 효녀 심청의 이야기가 뭐 인신공양이죠. 사람을 바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눈을 뜬대요. 소원 하나를 들어주는 뭐 그런 이야기. 아니면 에밀레 종입니다. 선덕대왕 신종이라고 그러나요? 종을 만드는데 종이 도대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종을 만드는 그 사람의 딸이 그 안에 풍덩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종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뭐 아름답게 포장하고 뭐 감동적으로 그리고 무시무시하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려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습입니다. 끔찍한 일이 도벳에서 자행이 됩니다. 끔찍한 일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행이 되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냥 말씀을 전해도 돼요. 하지만 일부러 그곳으로 가요. 3절 보면 2절서부터 그럽니다.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오늘 19장을 읽으면요, 일부러 그 특정한 곳 도벳의 사당이 있는 흰놈 아들의 골짜기로 데려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요. 그리고 뭘 하셔요? 내가 여기에서 멸하고 내가 여기다가 재앙을 쏟아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끔찍한 일이 자행되었던 그곳으로 가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끔찍해요. 하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요, 장소의 중요함, 그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고 우리의 악을 행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요, 저기 하늘 위에다가 무슨 스테이션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뭐 달에다가 기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셔요? 그 어둠 가운데로 오십니다. 거기로 오셔요. 내 가정에 어둠이 생기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그리고 슬픔, 살육의 골짜기가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왜 하나님의 심판과 같고 저주 같은 일들을 당합니까? 바로 이 사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들립니까? 바로 이 땅, 이 사회, 내 가정, 바로 그 어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19장을 읽으면서요, 여기 어디 다른 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이야기고 흰눈의 아들의 골짜기, 그 도벳 사당에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볼까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지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할 만큼 무서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유다의 왕들, 예루살렘의 거민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정결해야 될 그곳을 불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삶의 자리를 불결하게 만듭니다. 거룩함의 반대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거기서부터 불결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불결한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세상에 선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리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 그래서 섬기기에 마땅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추함과 그리고 우리의 못남, 그리고 우리의 욕심, 그것들을 그냥 투영해 놓은 것뿐이에요. 나 자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섬깁니다. 그러니 더러운 것들을 섬기니 그 자리는 더러워져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삶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시작되지만, 하나님 버리고 다른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신을 섬기고 그것에 분향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는 불결함 그리고 더러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죄한 자들의 피를 그곳에 채워요.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죽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죽일 수 없어요.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고 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토입니다. 우리는 먼지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우리에게 넣으셨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그냥 먼지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그냥 저 사람은 내가 잡아먹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이용해 먹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내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쓰다가 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먼지고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안에서 인간은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이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피로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가끔 가다가 그런 직장들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소모품처럼 대요. 서로가 서로를 내 욕심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이용해 먹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사장님이 종업원들을 대할 때 그래요. 종업원들이 사장을 대할 때 그래요. 사장님들은 사장님대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써버릴 사람이에요. 그냥 쓰다가 버려도 돼요. 내가 거기에 존중해야 될 것 없어요. 무시해도 좋고, 아니 때로는 존중하는 것도 그냥 정말로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 유익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척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일하는 사람들도 거기 소위 말하는 자본가들 아니면 위에 사람들, 그 사람들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내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이민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가성비 좋은 직장 다니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대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곳은 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삶을 무시하는 거죠. 짓밟는 거죠. 그러니 피가 가득합니다. 바알 신당을 건축했어요.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불살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 내 두려움과 염려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다 집어 던집니다. 내 자녀들을 집어 던져요. 내 자녀들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 하나님을 버린 곳, 그래서 거룩함이 떠나 불결해진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육의 골짜기입니다. 죽이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이 되었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기 이름이 아예 살육의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가 될 거래요. 너희가 죽이지. 그러니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아예 그 골짜기가 죽이는 일로 가득 차게 하겠다. 나중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뭐가 되게 하겠대요? 도벳이 되게 하겠대요. 그냥 예루살렘을 도벳, 몽땅 다 화로가 되게 하겠다. 거기서 너희들 다 태워주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을 도벳에서 화로에다가 제단 위에다 태웠다고 아예 그것들을 그냥 풍성하게 만들어주지요. 하나님은 늘 튀겨주셔요. 그것들을 풍성하게 하셔요. 죽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죽임을 가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벳 그 산당에 화로, 사람들 태우는 화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온 예루살렘을 몽땅 다 화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죽였어. 죽이는 일, 서로가 몇 명이 죽였어. 그러면 온 이스라엘 그 골짜기를 살육의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 어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심은 대로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도벳에서 태우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전체를 몽땅 다 태우는 곳이 되게 할 거예요. 거기서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몽땅 다 죽이는 골짜기로 만들어 놓으시겠대요. 너희가 서로를 향한 분노와 미움 그게 있다. 그럼 아주 그냥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채워주마요. 너희 가운데 정말로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고 무시하는 일들이 조금 있어요. 그럼 완전히 무시해서 너희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게 가볍게 만들어주마. 그냥 돌에다가 패대기 쳐지고 끌려가고 그냥 박해 아니면 무시당하는 삶, 그 삶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거기가 내 삶에 정말로 아픔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다가 무언가를 심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죽이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죽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절박한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셔요? 그거 살육이죠. 죽이는 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는 죽이는 일, 살육의 골짜기가 되게 하실 거예요. 내 가정에 심어지는 게 뭔지 잘 보십시오. 반대로 심어진다면 이야기는 반대가 되어 가겠죠. 거기에 용서가 심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풍성해질 거예요. 서로를 향한 섬김과 격려가 거기에 심어지기 시작합니까? 그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격려를, 그리고 그 평강과 하모니를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내 가정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요, 우상의 당이 지어지기 시작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다른 신들을 분양하는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까? 내 가정이 몽땅은 아닙니다. 아니요, 어디선가 그 일이 시작된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뻥튀기 하실 준비가 돼 계셔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악을 풍성하게 만드실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순종, 그것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과 그래서 여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만족 아니면 자기 안전을 구하려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어요. 결국 그러면 몽땅 다 무너질 겁니다. 예루살렘 무너집니다. 난공불락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무너집니다. 성전이 있으니 무너지지 않겠지. 아니,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집안이니 우리는 무너지지 않겠지. 천만에 예루살렘도 무너집니다. 내 가정에 뭐가 지금 심기는지 잘 보셔요. 내 가정에 뭐가 심기는지 잘 보셔야 되지. 우리가 3대째 신앙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러니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 예루살렘도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충분한 경제적으로 우리는 안정적이고 우리는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네트워크 단단하고 그러니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 예루살렘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 속절없이 죽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핫바지들이었나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들이 계속해서 심어놓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며 그곳을 불결하게 만들어가요. 자기들이 심은 게 죽임입니다. 그러니 살육의 골짜기가 되어가요. 자기들이 거기다 도벳을 만들었어요. 불태우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 도벳, 불태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과 그리고 거룩함이 심어지는 곳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탑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요. 다시 잘 들으셔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끝까지 잘 믿으셔요. 믿으면 이 ing라고 생각하셔요. 예수 한번 믿었으면 내 삶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셔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내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전에 3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지금은 믿지 않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어리석어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소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장소는 이건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디 있나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알리바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딘지 지금 잘 보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아니고 내 마음은 예수를 믿었다는 기억은 있지만 나는 지금 내 몸은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어디 저 멀리 다른 곳, 불결한 곳, 그곳을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지병을 깨뜨리래요. 시각, 청각적인 충격입니다. 꽝 깨져요. 깨지는 건 금방 깨집니다. 신속하게 깨지죠. 그리고 오늘 말씀 얘기한 것처럼 깨진 건 다시 회복 못합니다. 신속하게 깨질 거예요. 최종적으로 깨질 거예요. 깨지는 소리가 짱 하고 날 겁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이 튀어가는 게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보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오지병을 깨뜨리는 것처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오지병이 팡 깨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신속하게 깨지는군, 정말로 부서지는군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여전히 무덤덤하다면 좀 슬퍼요. 오늘 오지병이 좀 덜 깨진 거죠. 컵이 있는데 던질까요? 깜짝 놀라긴 하실 텐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시키신 게 그거예요. 던져라, 깨뜨려라, 확실하게 보여줘라. 왜 그렇게 하셔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성령님 역사해 줄 믿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조각난 조각들이 보이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이 정말로 불결한 곳이 되고 하나님을 버린 곳이 된다면 거기에 그 모든 악이요 충만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임할 겁니다. 성읍은 도벳이 될 거예요. 돌아오죠. 여호와의 전으로 14절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말해요. 곧은 목 듣지 아니함.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목이 곧은 사람들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요. 듣지 않아요. 목이 곧아요. 교만함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에요. 나를 믿는 거죠. 그러니 목이 뻣뻣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라는 생각으로 목이 굳은 사람들,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게 내 마음에 와서 박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도벳으로 만드시는 이 일에 그냥 대상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굳었던 목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목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듣는 마음, 완악한 마음 아니라 듣는 마음은 말씀들이 그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지고 영접되기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악이 너무 많아요.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소리, 말씀, 그 빛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읽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지 하나씩 찾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의지하면서 말씀 듣고 읽으시면서요, 정말로 내 안에 귀한 것들, 내 삶의 그 자리에 귀한 것들 그리고 선한 것들을 심으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해야 됩니다. 심판은 저 어디 꿈속 어디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악은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고 그곳에 악한 것을 심은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할 거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도 바로 그곳으로 임하는 겁니다. 내 삶에 지금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어놓아서 엉망이 되었어요. 우리가 심어놓아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아픔의 자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하기 전에
우리가 세워놨던 도뱃들이 그냥 온통 이 땅 전체가 도뱃이 되는 그 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서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 대신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일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바싹 깨진 오지병을 보시며 정신 바짝 차리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내일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지벙이 깨지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깨집니다. 사람들은 안 깨진다고 어떤 말로, 어떤 핑계로 그것들을 감춰 놓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바짝 깨지는 오지병 깨지는 소리와 흩어지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셨으니 주여, 우리로 다시 한번 돌아서서 곧은 목,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마음 아니라 주여 겸손함으로, 또 성령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영접하며 정말로 우리가 심는 것들이 달라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는 것이 달라지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구역에, 내 삶의 바로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살육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흘러 넘치는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주를 영접하고 주를 붙잡으며 생명을 심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